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여러분을 향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주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는 나의 보석이다. 너는 나의 빛나는 보석이야.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너는 참 보석이야. 너는 빛나는 보석이야.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을 향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는 나의 손에 들린 나의 왕관이야. 할렐루야. 너는 나의 빛나는 왕관이야.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관입니다.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의 왕관입니다. 적극적으로 따라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의 왕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관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왕관이 되리라 입니다. 하나님의 왕관. 어떻게 하나님의 왕관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누가 하나님의 왕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왕관이 될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왕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왕관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따로 계세요. 우리가 스스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관이 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왕관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회복의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회복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진짜 제목을 말한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왕관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왕관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면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지난 성탄절 날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받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흑암과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것들이 힘을 잃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 혼자 갇혀 있는 그런 모든 우울한 삶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왕관이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굉장히 실감이 납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옮겨온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1절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을 생각할 때 나는 잠잠할 수가 없다.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의 정의가 동터오고 그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르기까지 어찌 잠잠할 수 있으랴. 네, 오늘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강력한 말씀이 있어요. 시온의 빛같이 구원의 횃불같이 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새해 맞이를 하러 가잖아요. 예. 새해 맞이를 하러 가면 정말 그 태양이 떠오르면서 아주 강력한 빛을 보게 되죠. 물론 올해는 여러분 새해 맞이하러 가는 걸 멈추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멈추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전에 몇 번 이야기했지만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에 있던 교회 청년들과 새해 맞이를 해돋이를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내가 떠오르는 걸 보면 정말 그 기대감이 부풀고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네, 이 태양이 떠오르는데 그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에 그 추위와 아주 짙은 어둠이 싹 물러가는 거예요. 어떤 어둠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 강력한 빛 안에서 다 그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온 세상을 장악하고 뒤덮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어두운 마음이 있어요?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 현실의 문제가 잘 되지 않아요? 일이 잘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빛이 비추이면 그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그 구원이, 이 역사가 시온의 빛까지 동터오르는 그 빛이 임하여서 구원의 횃불처럼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구원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좀 더 다양하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회복하고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회복하고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는이라고 시작되고 있죠. 나는이라고 표현된 대상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 will이라고 시작이 되고 있어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I will,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라고 그렇게 표현을 시작하고 있어요. 곧 나는 시온의 의가 빛나고 예루살렘의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잠잠하거나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속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 백성이 황폐되고 포로되었던 곳에서 회복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사야서의 이 말씀 속에서도 바벨론 포로 시대에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조차 주어지지 않고요, 자유가 없어요. 내가 어디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부산 가야지, 내가 어디 대전 가야지,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정말 내가 전문가가 돼야지, 그렇게 꿈을 꿀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정해진 것에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포로된 상황 속에서 정말 제한된 꿈만을 꿀 수가 있는 상태이죠. 지금 우리의 삶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까? 억압받고 황폐되고 정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대변해 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I will,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실현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의 자리에서 빛나고
영광의 자리로 옮겨졌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자리로 옮겨졌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를 떠올리는 강력한 모습이 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앞에는 큰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아주 무해로 연마된 그 군대가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전차가 몰려오고 있는데 막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그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아파서 어머니 등에 엎여가지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비록 몸은 아프고 정신도 막 혼미하고 막 그러지만요, 어머니의 등에 있다는 것이 정말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네. 지금도 떠올려 보니까 어머니 등에 엎였던 기억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 역시 제 자녀가 아플 때 업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응급실에 들고 가고 했던 기억들이 있고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바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계셨어요. 등에 업힌 자녀는 내가 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엎여 있는 거예요. 부모의 등에 의지한 채 그냥 엎여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자신의 어떤 생계의 문제이든 다른 사람과 같이 어울리는 문제이든 그리고 교회에서 무언가를 행사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픈 자녀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듯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이 상황 속에 오직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등에 엎여서 홍해를 가르고 지나가듯이 우리 주님께서 위대한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지금 너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강력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죠. 자, 본문 1절 중간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시온은 곧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 시온, 예루살렘 성 모두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시온과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 발병의 근원과 같은, 그래서 많은 욕을 먹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또 많은 하나님을 믿는 주의 성도들도 더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어디에서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그런 상황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상한 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억압과 그 어둠의 땅에서 우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혹시 잘못하고 죄를 범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회복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죠. 그 땅이 멸망받게 되었으니 가서 심판을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부르짖게 했어요. 하지만 요나 선지자가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런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도망간 요나를 건지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를 꾸짖기 위해서가 아니었어. 다시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앞둔 니느웨 백성에게 그를 통해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구원과 회복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말합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구원과 회복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런 베드로를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르세요. 주님이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꾸짖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를 다시금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어요. 그를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만들기 위해서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가운데 거하여 있는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바울아 바울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나야 네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네가 과연 믿음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느냐.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자리에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두려움의 자리에 있는지 믿음의 자리에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를 위하고 계세요? 바로 여러분을 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또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의 특징이 한 가지 더 있지요. 그것은 주님은 결코 잠잠하지 않으십니다. 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결코 쉼이 없으시고 잠잠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관심사가 코로나 백신이죠. 이 백신이 코로나를 끝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이 백신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사실 미국이나 유럽의 상황이 아주 최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최악이죠. 미국 시민 70%의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굶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대부분 한 주 일하고 주급을 받기 때문에 그걸 벌어야만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70%의 사람들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굶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식을 받기 위해 긴 줄을 서고 있다는 기사가 미국 기사에 실립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백신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더 열심히 내는 거예요. 돈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요. 반면 아프리카와 같은 빈민국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 땅까지 백신이 들어가려면 빨라도 5년 정도 걸립니다. 실제로 선진국 미국도 지금 백신이 1000만 개 정도 들어왔지만 일반 시민까지 맞으려면 내년 후, 그러니까 꼬박 1년이 걸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까지 가려면 빨라도 5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때 우리는 백신을 가지면 물론 좋겠죠. 치료제가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걸 생각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과연 누구인가?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잠잠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지칠 수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잘 사는 나라들이라고 해도 많은 실수를 경험하고 거기에 엄청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쉼없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에서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회복을 확장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매우 생생하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마침내 뭇 민족이 너희의 정의를 보고 모든 제왕이 너희의 영광을 보리라. 야훼께서 몸소 지어주실 새 이름,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너를 부르리라. 너는 야훼의 손에 들려있는 화려한 관처럼 빛나고 너희 하나님 손바닥에 놓인 왕관처럼 어여부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게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프로포즈를 한다면 이 표현을 한번 써보세요. 너는 나의 왕관이 된다. 자, 2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제왕이 너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영광을 보리라. 모든 왕들이 너에게 임할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찬 말입니까? 일반 백성들도 아니고 세상의 모든 왕들이 너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인 왕관처럼 어여부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처럼 어여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주 멋지고 우리를 흥분시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사람이 기쁨을 누리고 속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은 잃었던 것을 되찾는 최고의 비결은 바로 영광을 얻는 것이에요.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영광을 얻을 때 최고의 큰 기쁨을 가지게 되고 치유와 성취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죠.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지요.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마음이 외롭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염려와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너에게 영광을 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고난이 무거울수록 여러분이 머리에 쓰여질 왕관이 무겁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왕관이 준비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 받는 고난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영광 가운데 여러분을 높이 들리시고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이스라엘이 새 이름으로 불려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름은 자기 존재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새 이름입니까? 헵시바 그리고 뿔라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조금 생소하죠? 헵시바라는 단어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 다른 의미로는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의 신부를 가리키는데요, 결혼식의 신부는 가장 아름답죠. 그리고 가장 환영을 받게 돼요. 물론 이제 결혼식장에 신랑도 있지만 가장 박수를 받고 환영을 받는 사람 누구예요? 사회자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제 신부가 입장하겠습니다. 이제 나같이 일어나 주셔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죠? 예, 그렇게 해서 신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환호와 박수 갈채 속에 신부가 입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결혼식 식장에 와 있는 그런 손님들 중에 세상의 왕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향해 박수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위대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향해 박수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그 의미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사랑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상처를 받습니까? 왜 삶이 무너집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보면 사랑받지 못했음을 보게 돼요. 재능이 있어도 뽑히지 못해요. 사랑받지 못하면 성공해도 불행합니다. 전혀 마음에 만족감이 없어요. 불행해요. 사랑받지 못한 자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사랑받고 존중받는 사람은 달라요. 사랑받는 사람은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의 이름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나의 기쁨, 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절대로 불행할 수가 없어요. 절대 낙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매일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음성을 항상 정확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나의 사랑이야 라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이기며 여러분 항상 기쁨과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면 10절에서 12절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10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의 말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아가라, 성의 이문 저문을 지나 나아가라. 하나님의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닦고 또 닦아라. 걸림돌을 치워라. 뭇 백성 앞에 깃발을 높이 올려라. 아멘. 우리의 말씀 속에 기치를 들라라는 말은 깃발을 높이 들어라, 깃발을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깃발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탄은 환호를 질렀어요.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세상은 나의 것이다, 모든 인간들은 나의 종이다, 환호를 질렀어요. 그런데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대역전,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사망과 어둠의 것을 이기시고 승리의 주님으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의 깃발을 꽂아 놓으셨어요. 승리의 깃발을 꽂으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싸웁니다. 싸우는데 이제 왕을 죽이고 어떻게 해요? 깃발을 딱 꽂는 거예요. 왕이 죽었다, 적군의 왕이 죽었다고 깃발을 꽂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군의 병사들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서 힘센 장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왕이 죽었다고 보고 다 도망가는 겁니다.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미 깃발을 꽂으셨어요. 승리의 깃발을 꽂으셨습니다. 그 어떤 권세도,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한 자이고 영적으로 승리한 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주님의 승리의 깃발이 꽂아 있습니다. 이 승리의 깃발을 들고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를 주시는 정체성이 있어요.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올 길을 닦아라. 그 큰 길을 닦고 또 닦아라. 걸림돌을 치워라. 우리 주님은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을 만나든 만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을 만날 때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 전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길을 닦아 놓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깃발을 가지고 구원의 깃발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잘나 보이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권수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까?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 껍데기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깃발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강남의 유명한 치과예요. 여러분 아마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유명한 치과인데 연예인들을 진료하고 그 치과의 사목이었어요. 그 치과가 막 빌딩이 크고요. 의사도 한 100명 돼요. 의료진이 한 100명이 됩니다. 치과 하나가 연예인들이 진료. 그런데 부도가 나서 이름을 달리해서 세웠죠. 물론 다른 재무적인 문제 때문에 부도를 내고 다시 세웠어요. 근데 다시 또 부도가 났어요. 문제가 또 나온 것이죠. 그 원장이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었는지 그때 지하 주차장에 스포츠카, 포르쉐 막 그런 것들이 억대의 차가 10대가 넘는다고 했어요. 10대가 넘는다. 원장이. 사목이었던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강남의 높은 빌딩을 가지고 있는 원장이요,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요, 겉만 번지르마지 그 속은 곪고 있어요. 여러분, 곪고 있다고요. 곪고 있어요. 저도 압구정에 계신 장로님, 신사동에 계셨던 장로님 많은 대화를 하는데 그분도 압구정에 빌딩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속은 곪고 있어요. 막 곪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막 속이 막 애탑니다. 애가 타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겉으로 번지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그 승리의 깃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이끄시는 주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흔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온 세상에 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깃발을 들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어떤 소리를 우리게 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들이 갈 길은 암흑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생명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들이 염려하고 있고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왕관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깃발을 그들에게 흔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왕관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왕관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그것은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왕관이 되게 하시고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주님의 삶의 목적,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어둠의 길 속에 절망의 길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깃발을 흔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왕관이 되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영광의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축복송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히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나의 사랑이야, 나의 왕관이야. 그 음성을 듣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워.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나의 사랑이야, 나의 왕관이야. 이 음성 듣고 세상을 이기며 나가게 하시고 주의 왕관이 되어 구원의 깃발을 들어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